제가 시편 39편 1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앞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주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증거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지심으로 내가 실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귀를 주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나가리라. 함께 보십시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요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감사와 찬양에 대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회 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역사적인 고증, 신학적인 고증을 보면 이게 과연 참회 시일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역사적인 출처, 일반적으로는 다윗 왕이 자기의 충신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입니다.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범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자기의 가장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내가 10년, 20년 동안 양육을 하고 가르쳤던 그 사범이 나를 배신한다. 근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은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신뢰하고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었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그 왕국의 재건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이게 다윗이라는 인물은 4,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게 인류의 역사에 그만큼 존경을 받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 7절과 11절에 다윗이 다시 기도하는 장면이라 합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11절에 다시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절, 6절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 또 반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이 반역하니까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다시 다윗을 반역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의 조국을 보며 참 마음 아픈 생각이 있고 어떤 때는 잠을 잘 못 이룹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법을 바꿔버리면
그게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이 감옥에 간 이유는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법을 바꾸어서 내가 법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법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충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야 노예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고린도서 4장 7절을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참 자유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노예가 아닌 청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여두둔이라고 하는 감사와 찬양의 시를 참회의 시로 바꾸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짓고 벌 받는 게 너무 감사하다. 저 죄 짓는 놈에게 그게 자기 아들이거든요. 내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 하고 싶죠. 직장에 나가서 저 잘못하는 사람 보면 막 이게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이 입이 너무 뜨거워서 내 안에 있는 이 분노가 솟아서 이 입에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얼마나 살겠냐. 우리의 인생이 이 손바닥만 하다, 요 10cm만 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체하면 어디를 누릅니까? 여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고 지금 저는 요 손 세 마디 중에 요 끝에 요 지문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압살롬이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허망되지 않게 하고, 이 허사란 말이 오늘 5절, 6절, 11절 세 번 나옵니다. 이 허사된 것이 내가 주만을 바라보고 주 앞에 기도할 때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11절에 다시 간구합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있으니 기도할 때 회복하게 하시고, 13절의 마지막에 나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건강의 회복인데 손바닥만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요 마지막까지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세상을 떠나면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장례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묻지 말아라. 다 태워서 다 날아가게 하라. 그런데 묘비에 가면 뭐가 써 있습니까? 1958년 제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죠. 2020년.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1958년에 태어나서 하이픈 2020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너무너무 사람들이 위대하고 이 다윗성에 대한 그 갈망 속에 살아갔는데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다시 보는 겁니다. 아, 인생이 손바닥만 하다. 이렇게 헛되고 헛되다. 5절 6절에서 하고 다시 11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앞에 와서 오늘 3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요일 모임에서 얘기한 것이 둘째 날 두 번째 주에 얘기한 게 축복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축복의 근원. 고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금은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쓰레기 그릇에다 금을 담으면 그건 금그릇입니다. 저와 같은 이 허망한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보화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자꾸 노예적인 삶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고 어쩔 수 없어서 노를 짓는다는 겁니다. 노예들은 배 밑에서 노를 짓습니다. 노만 지으면 됩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왜 짓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거를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야 내 자녀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밥은 먹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 안 읽습니까? 내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10의 1의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0의 10에 대한 참다운 자유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을 안 먹잖아요. 내 영혼이 죽었잖아요. 죽은 줄을 모릅니다. 자꾸 살아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 모임에서 물어봤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 행복하게 살고 싶다.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다. 남은 날들 축복된 사람들이 되고 싶다. 새로 시작하는 학기 중에 학교에서 잘 적응하기를 원합니다.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면 모든 문제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게 복된 삶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꼭 내 자녀가 나를 배신하고 배반해야만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거를 보고서야 이제야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의 사건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회를 감사와 찬양으로 했기 때문에 여두둔이 짓지 않았는가. 이게 악사입니다. 악사.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하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허사란 말이 5절과 그리고 6절과 11절에 나옵니다. 허사, 그냥 원어상으로 얘기하면 그냥 후 하는 겁니다. 겨울에 나가서 가을, 이 여름에서 겨울로 바뀔 때의 가을에 보면 나가서 후 하면은 우리의 김이 싹 보이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바둥거리고 대단한 일 이루겠다고, 심지어는 자기 역사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나라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데, 일단 나부터 바뀌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어떻게 바뀌냐는 것을 뒤에서 건강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13절의 마지막 기도가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 나의 인생을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후 하는 게 허사입니다. 후 하니까 없어졌어요, 내 인생이. 예? 예.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인생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39편에 보면 이 허사란 말 앞에 5절에 보면 진실로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확실히, 그리고 11절에는 참으로라는 말이 반복. 후 하는데 정말 내가 참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졸린데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듣고 싶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게 7절을 중심으로 앞에서는
허망된 인생에 대해서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이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다시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 오직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남은 인생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소망이 주께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아니 주께 있어서 내가 결혼도 하고 주께 있어서 오늘 나가서 일도 하고 주께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도 하는 건데 공부 안 한다고 주가 없어졌어요. 내가 공부 못해도 주님은 계시는 거예요. 소망은 주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내 자녀가 잘못돼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회복이 있고 압살롬의 반역이 있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가 진실로 이 허사된 일이 진실로 소망이 있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생은 갈등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게 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어 내가 내 앞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3절에 보시면 2절과 3절 보시면 지금 분명히 선한 말, 옳은 말을 하고 싶어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러 나가면 큰 게 무서운 게일수록 이거 뭡니까? 입마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작은 개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되게 착하게 생겼는데 왕 물려고 제 바지끄댕이를 잡아 무는 개들도 있습니다. 근데 속은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분명히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네가 틀렸다라고 다윗이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윗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 가슴 속에서부터 혀가 타들어갈 정도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디스 데일리가 쓴 시에 보면 인생 그것은 모순이 아닌가 내 청춘은 오류의 인생이었고 청춘은 오류였다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 젊은 시절은 틀리는 겁니다. 50이 되면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 할 건가 말 것인가. 그래서 50대 이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예? 오류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갈등은 당연한데 그렇게 되면 내 노년은 후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왔더니 병이 들어도 후회가 아니라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 돼요.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안드로포스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꾸 땅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안드로포스라는 말 자체가 하늘을 보도록 만들어졌어요. 이름 자체가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 갈등 속에서 헤매다가 갈등으로 끝나고 인생의 착오 속에서 후회와 갈등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인생이 얼마나 한계를 지닌 것인가, 손바닥만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인생이 진실로 존재하는 것인가,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요 한 손바닥이에요. 예?
대시에 대시. 한마디 하고 싶은 것 안 하면 소망이 주께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지만 단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허사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인생입니까? 그 한마디에 저 사람의 아픈 말, 잘못된 것을 말하기보다는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셰익스피어 맥베드의 한 글을 보면 오늘이라는 비좁은 작은 틈새를 비집고 찾아오는 내일, 내일은 작정된 시간의 마지막을 앞당기고 우리 모든 어제는 먼지뿐인 죽음을 향해 가는 백치의 걸음들이다. 인생 저 밖에서 꺼져가는 불꽃들이여, 꺼져가는 불꽃들이여. 세 번째로 우리를 더 미치게 하는 것은 인생의 무의미성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인생이 짧다는 것, 더 견디기 어렵다는 것은 이게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인생에 대한 무의미, 맥베드의 그 연속된 글을 보면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인데 무대 위에 뽐내다가 사라지는 바보들의 연극이요, 분노와 걸음으로 가득 찬 백치들의 이야기인데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데 지금 요 6절 넘어가면서 그걸 써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았는데 S그룹의 회장이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 많은 돈 가지고 뭐 했냐는 거예요. 미국 사회들은 그거를 도네이션 하잖아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써야 되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힘겹게 살았는데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내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을 관 밖에 보이게 해라.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쓴 것만 내 거예요. 네? 어떻게 쓴 것만 내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쓴 시간. 지금 여러분처럼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예배드린 이 시간만 내가 주를 향하여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이민사회 와서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일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남은 게 뭡니까? 없어요.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리죠. 결국 몰개지 갚다 가는 거예요. 근데 몰개지 다 갚으니까 남은 게 없어요. 빈손이에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주를 바라보고 주를 위하여 주께 헌신한 그 일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방식이 그 방식이라니까요. 알렉산더가 똑똑한 거예요. 북미 대륙을 다 통제하고도 떠날 때 보니까 남은 게 없더라. 한 뼘 같은 인생이다. 오늘 본문에는 다시 그림자 같은 허사보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거기 영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번역에는 뷰티라고도 표현했고 어떤 번역은 웰스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뷰티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쾌락에 대한 탐닉을 이야기합니다. 쾌락에 대한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바이런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빛바란 노란 잎사귀 사랑의 꽃 그리고 열매는 사라지고 벌레와 종양과 근심만이 남는다. 지금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번민과 근심과 나를 좀먹는 벌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뮤즈먼트 보세요. 뮤즈가 뭡니까? 팍에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에 이 뮤즈란 말이 이게 생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팍에 갔을 때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논다는 말이 뭡니까? 생각이 멍 때린다. 제가 잘 멍 때리거든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 멍 때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기억에 대한 거 5가지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기억나죠. 멍 때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을 해야죠. 제가 아침에 운동할 때 어제도 아침에 보니까 중국 모르겠어요. 애가 밖에서 자고 들어왔는지 문 밖에 세워놓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야단치 동네가 다 시끄럽더라고요. 제가 그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엄마가 과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다 잘못하고 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셀라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절과 이 11절 기도하면서 잠깐 포즈를 취하면서 이 헛된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전체적인 결론으로 8절 용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악인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매자는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부지 중에 짓는 죄입니다. 나도 모르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회개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부지 중에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그네의 인생을 결심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으십시다. 아까 7절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한다면 1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타고나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언제 들으십니까? 거기 산이가 울면 잘못돼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그죠? 이게 결론입니다. 나의 소망이 주라고 한다면 주께 기도하십시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기도의 응답은 나의 눈물로부터 나옵니다. 눈물을 흘릴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이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나서 세공장의 하나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부귀 영화를 누릴 때라도 이 부귀 영화에 취해서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게 하고 압살롬이 반역해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표징을 하나 만들어라.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근데 이 세공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방법이 없어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지혜의 명장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럴 때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말이 슬픔이 그대의 삶에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의 가슴에 대고 다만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찰 때, 근심이 없는 날이 스쳐 지나갈 때 세속적인 것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이 진실을 조용히 가슴에 새겨라. 아무리 위대했던 날들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직 주만 소망하며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까지 잠잠치 말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과 능력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새벽을 깨우고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오직 주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내가 무엇을 더 이상 바라리요 병중에도 나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속에 또 세상을 향해 나가 믿음의 경주를 다하며 승리의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